오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니 그들이 나와서 수르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40일을 걸어서 물러넘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이 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말하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의 정신이 우리 위에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우리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근한 물기름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샘 곁에 감사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모든 것을 은혜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제처럼 우리 인생의 선물을 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4분을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4일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참으로 햇볕이 뜨겁게 내리 조이는 3일기가 걸었는데 물 한 방울 없는 건조한 광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관해서 이제 탈수 직전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가던 그 선두그룹에서 저기에 물이 있다라고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앞다투어서 가서 그 물로 뛰어들어가고 퉁덩퉁덩 뛰어들어가면서 물을 마음껏 마셨던 것입니다. 마음껏 마셨는데 잠시 있으니까 사람마다 물을 먹은 사람마다 복통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이제 고통으로서 사람이 이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물 속에는 이제 이 독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동물이라서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선물에 나무가지를 그 선물에 집어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지를 선물에 집어던졌을 때에 그 선물이 또 탄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마음껏 선물을 하나님께서 탄물로 바꾸신 그 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이제 탈수 현상을 면하고서 만족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것이 사막의 오아시스. 그러므로 이 샘물이 12샘물이 강물처럼 솟구쳐 오르면 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곳에 그들이 장막을 쳤더라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사실을 보면서 그러면은 선물에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집어던지라 라고서 말씀하셨을 때 그 선물을 탄물로 바꾸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선물을 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서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너게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서는 나는 너희 환경을 고쳐 낫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가 몸의 병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접하게 되는 환경이 병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병들은 환경을 고쳐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선물, 내 몸에 병이 와서 내 인생의 선물이 되든, 내 환경이 병들어서 내 인생의 선물이 되든, 그 선물을 고쳐서 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2절에서 보면은 이들은 홍해길로 가서 3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서는 그들이 물은 얻었는데 물이 써서 선물이라서 마실 수가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선물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물. 그러므로 이 사람의 인생의 선물을 자주 마시다 보면은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생의 선물을 마시면은 마침내 병들고 좌절하고 절망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선물을 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선물을 탐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반면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인생의 선물로서 좌절하고 고통하고 절망 중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여인은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 환경을 6번이나 바꾸었던 여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6번까지 바꾸가면서 이 여인이 세월이 지나가고 또 아름다운 미모도 늙음과 함께 시간과 함께 늙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갔을 때의 그 인생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인생의 탄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마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배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 넘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그가 인생의 선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탄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달려가면서 내 인생의 선물을 탄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넘치게 하는 이 하나님을 보라 하고서 어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인해서 즐거울까? 진정으로 행복할까? 라고 생각하고
이 환경에서 또 저 환경으로 또 다른 환경으로 또 다른 환경으로 환경을 번갈아가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선물에서 탐물을 또 소망하는 인생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은 인생의 우물을 파고 팔지라도 행복의 솟구쳐 오르는 우물을 내가 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을 통해서는 인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의 우물을 파지만 그것은 미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행복의 우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인생들이 파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그 여인처럼 환경을 6번까지 바꾼다 할지라도 아니 7번까지 10번까지 진정한 즐거움과 희락과 행복을 위해서 환경을 바꾸고 행복의 우물을 판다고 할지라도 미터진 웅덩이 같아서 잠시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한 것 같지만은 이제는 행복을 저축치 못하는 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인생들이 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정치인이라면 그 정도 같으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도 대통령까지 하신 분 인생의 선물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이제는 포기한 극단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재벌가 총수들 그 자리에 그만한 부를 재산을 돈을 만져보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사기 1%권에 들어간 사람이 그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계속해서 행복을 저촉할 수 없는 미터진 웅덩이를 파다 보니까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 선택을 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 나라에서 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참으로 계속해서 인생의 우물을 썸물을 마시가면서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환경도 병들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생의 선물을 탐물로 바꿔주시고 진정한 소망으로 채우시는 이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의 선물이 탐물로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38년간 인생의 선물을 마시면서 몸도 마음도 환경도 병들어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38년간.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라. 네가 낫고자 하라. 38년간 깊은 병으로 누워있었으므로 그 모든 것이 온전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의 사랑도 있는 세상.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선물을 탐물로 바꿔주시고 치긋치긋했던 그가 일어서지도 못했던 이제는 담요 한 장을 가지고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의 네가 일어나서 그 누워있는 그것을 어깨에 둘러내고 집으로 걸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희망을 널 빼앗아가는 그의 환경이 병들었고 그의 마음과 몸이 병들었던 그것을 고쳐 치료해 주셨다. 그러면 말미암아 인생이 단물로 바뀌어서 그가 새로운 인생,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인생의 선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가 태어났는데 눈이 있는데 보니까 부모들이, 가족들이 눈은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그러므로 그 날 때부터 소경으로서 그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 속으로서 빠져들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몸도 환경도 그의 가족이라는 환경도 병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그러면 너의 소경병이 나으리라 라고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가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환경도 병들었어. 날 때부터 인생의 선물을 마시면서 소망과 희망 있는 삶을 살았지만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인생의 선물이었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소경병이 깨끗하게 낫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 우리에게 이제 실로암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병들은 것, 몸이 병들은 것 예서 이제 탄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제 몸도 환경도 선물이 되어 병들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 고쳐 치료하여 단물로 변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6절에서 보겠습니다. 이러시되 시작.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너희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에 선물인 병이 들어올 때 그것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너희 몸에 이 병이 하나도 들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26절에서 보면은 이제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해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적인 우리의 몸을 치료하신 데 있어서 우리가 조건을 이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병을 치료하시는 선물을 달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7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므로 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선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하였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모든 율법에 관해서 다 이루시는가 하면 대신 율법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마음과 몸에 각종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질병이라고 하는 선물이 내 인생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나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가 조선 2조 조선 시대에 보면은 이 곤장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또가 저놈은 곤장 50대. 그럴 때에 이 부잣집의 대감 마님 집에서 50대를 맞고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곤장 50대는 맞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돈이 없어서 가난한 그 집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여차여차 곤장 50대를 맞게 되었다. 나 대신 50대를 맞아줍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후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신 곤장 50대를 맞아줍니다. 수년간 먹고 사는 데는 이상이 없는 그 돈은 약속. 그러므로 이제 부잣집에 그분을 위해서 대신 곤장 50대를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가에서는 다시 그 사람에게 곤장 50대를 때린다고요? 안 때리는 거죠. 대신 맞아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이 악한 마귀라고 하는 이 놈은 우리에게 질병과 인생의 선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다시 이제 대신 건져내 주셨습니다. 합법적으로 내 몸과 내 마음에 선물인 질병이 들어와서 괴롭힐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서 그러므로 이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보면은 그러한 것입니다. 또 환경에 관해서 환경에 분들어서
이 환경도 고쳐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음에 우리의 몸에도 병들어 환경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행복과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 말씀은 너희가 계속해서 인생의 썸물을 먹고 썸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몸도 환경도 썸물로서 행복이 없는, 진정한 쉼이 없는, 무거운 짐으로서 고달픈 삶을 사는 모든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7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셔서 엘림에, 사막의 오아시스, 물샘 12이 이제 강물처럼 이제 솟구쳐 오르는 샘물이 있는 12개가 있는 샘물, 이런 나무에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에서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던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껏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이제 70그루가 있는 종려나무를 해서 그 밑에 주변에 장막을 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그들 기쁨이 충족하고 행복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엘림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이 사막의 오아시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죄를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 수 없도록, 몸과 마음이 병드는 선물로서 고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는 이 환경을 병들게 하는, 환경이 병들어서 내 환경을 하여금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생은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가 하면 이 환경 때문에 고생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환경에 병들어 있었습니다. 근심은 무엇이 하는가 하면 근심은 마음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드는 환경을 고쳐 낫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을 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건적인 우리가 지켜야지 할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없으므로 몸도 마음도 환경도 병들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윤리와 모든 규례를 지켜주신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모두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사막의 오아시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인생의 선물로서 고통하고 절망 중에 있던 그들을 하나같이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사막의 오아시스, 내 인생의 사막과 내 인생의 몸과 마음과 환경이 선물로서 행복이 없는 이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